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부의 제목은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1부의 제목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이라도 조금 따라하고 싶어서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참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벗어날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특성이죠.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다양한 자들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최근 부흥 스토리를 다루면서 부흥을 직접 체험한 인물들도 많았고요.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충성된 종처럼 그 이삭의 배우자였던 리브가를 찾아갔던 그 종의 특성을 장황하게 중요하게 설명했지만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뜻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워낙 다양하고 이처럼 다채로운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독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고민될 것 같아요. 다양한 인물들이 있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질 거다.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인물, 두 번째는 반면에 좀 싫어하는 인물. 굳이 나누자면 좋아하는 인물이란 관심이 좀 많은 어떤 사람, 또 싫어하는 자는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낮은 인물들이겠죠. 그리고 좀처럼 그 생각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볼 때 느낍니다. 난 요한이 좋아 그러면 계속 좋은 거고요. 유다가 싫어 그러면 아주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계속 싫은 겁니다. 좀처럼 그 가치관은 바뀌지 않는데, 그런데 저는 최근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저의 생각, 가치관이 아주 크게 변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24장을 덮었을 때 한 가지 들었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를 묵상할 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누굴까? 그때 그런 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 질문을 좀 사실 제가 정확히 저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고백하자면 성령님이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게 하시는 인물은 누굴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제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묵상을 하면서 이 질문이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었던 사실 좀 작은 충격이었고 변화였어요. 금요일에 나누었던 이 종의 충성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그를 도왔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하갈일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당시에 출산하지 못했던 사례의 여종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여인의 위치가 오늘날처럼 존중받지 못했다는 걸 잘 아실 거고요. 가뜩이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출신은 이방인이었던 나라였던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 여인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16장 배경으로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심한 기근으로 가나안을 떠나 도망갔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사레를 누이라고 처음 속였던 곳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출애굽을 경험하긴 했지만 두 사람에게, 이 노 부부에게 애굽은 그닥 좋은 기억은 아니었을 겁니다. 숨기고 싶은 인생의 좀 수치와 같은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하갈이라는 이름을 찾았는데 보통 좋은 뜻, 나쁜 뜻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의 이름은. 그런데 하갈은 이 부분도 저는 참 생소했는데 불확실한 외래어에서 파생됐다. 이 말은 아마도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겁니다. 이름의 뜻도 없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라왔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살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 이제 살해의 여종이 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주인인 사례에게 학대를 받았고 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대를 받고 도망을 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기서 받았던 학대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게 참 좋게 보면 좋은 뜻인데 이 단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도 기록했지만 이 예굽과 특별히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낮추신다. 근데 좋게 말하면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는 건데 아나의 동사의 사실은 근본 뜻은 아주 심하게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심하게 다루셨을까요? 고난과 고통이 아니면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단의 시간이 없으면 안 바뀐다. 정신을 못 차린다. 구름에 따라 내 음성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확신. 죄의 파괴력을 누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때 낮추신다라는 표현이 아나였죠. 그 단어입니다. 강력한 고통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 고통을 사람이 사람에게 했다. 이것을 학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훈련이고 사람이 하면 학대입니다. 그래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왜 이런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첩으로 그와 동침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갈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사실은 결정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임신하고 주인을 멸시했다. 얼마큼 멸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 참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상황을 보니까요. 사례를 자신의 종을 첩으로 보낸 것, 사례가 자신의 종을 첩으로 보낸 것, 그녀가 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녀가. 임신이 목표였고 목표를 이루었더니 그 일 때문에 비난을 받은 거죠. 이 일로 사례는 누굴 원망하죠? 본인이 결정했는데 남편을 원망하고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 원망한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은 좋게 표현한 거죠. 여호와 때문이다. 이 일이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부의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언약의 성취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문제 아닙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날 일을 사례는 남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하죠. 그리고 결국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로 갔죠? 하갈에게로 간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광야로 도망했을 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녀가 광야의 샘물 곁에 아마 필사적으로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갔지만 막상 갔더니 목이 마르죠. 살고 싶은 몸부림에 샘물 곁으로 필사적으로 갔지만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본인도 죽기로 결정한 것이고 안타깝지만 태중의 생명도 이미 집을 떠날 때 그녀는 포기한 것이죠. 저희들의 인생에 이와 같은 시간들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요즘에 무종교인이 급증하고 가난한 성도라고만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왜 떠나간다고 제가 지난주였나요? 나누었죠? 기독교가 또 종교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대답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지만 막상 그 문제를 닥쳤을 때 문제를 다 해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한다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결국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그녀에게 오늘 놀랍게도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6절까지의 이야기이고 그 이유가 반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 이 부흥의 시점을 기점으로 너무 분명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많은 곳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진심으로요? 누구나 다 동일한 기회가 있었다라고 믿습니까? 지금도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비결, 비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좀 나눌 텐데, 그 시작은 광야에 한 여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시작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분의 찾아오심을 가장 큰 복이다, 은혜다라고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숨었을 때 하나님은 죄에 지은 그날 즉시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훗날 이 찾아옴이 수없이 반복되다 정확한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내는 어떤 누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한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저도 3장을 강의할 때 많이 나누었지만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이죠.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의 진리대로 보자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죠. 하갈에게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냐? 이걸 보고 고민해 볼 수 있죠. 저는 만약 있었어도 이 순간은 스스로 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왜 포기했을까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다는 대표성을 뗀 두 주인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 겁니다. 아주 극도로 실망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무종교인이 됐다, 가나안 성도가 됐다, 교회 현장 예배에 난 오지 않는다. 그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교인들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이게 조사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그래서 아예 교회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가 여지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녀의 형편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녀가 애굽 출신인 걸 강조하죠. 저는 그녀가 그만큼 이방 문화에 깊이 젖어 있어서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가질 틈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종으로 살다가 틈바구니에 처부됐는데 아이를 가졌더니 쫓겨났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의 하갈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이 질문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저희는 이미 이 질문이 일반 질문이 아니라 발문이라는 거 아시죠? 질문과 발문은 정반대의 뜻입니다. 질문은 질문자가 답을 모르는 경우예요. 대답자가 알고. 근데 발문은 질문자가 도리어 답을 알고 대답자는 전혀 모르는 상태. 하나님의 모든 질문은 발문인데, 자, 여종 하갈은 본인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대답하죠. 주인에게서 도망하여 왔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오늘 이동한 건, 자리를 옮긴 건 내 마음에 찾아온 상처로 인한, 아픔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떠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녀의 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질문이 실존론적인 질문인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인간은 내가 왜 고민하고 아파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왜 이토록 방황하고 때론 게으르고 하나님 뜻이 멀리 느껴지는지 몰라요.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이 질문하는 그분,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유일하게 정확히 하시는 그분에게 가야 돼요. 그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진단하고 어떻게 미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건 청년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동건 청년이 이제 이번에 제가 학교를 몇 차례 이제 갔던 적이 있는데 저는 차로 올라가는데 누가 위에서 차를 타고 쫙 내려와요. 까만 차. 근데 그 차는 이제 조금 이제 얄쌍한 차입니다. 전동 킥보드라고. 까만 가방으로 쫙 머리를 휘날리며 내려오는데 제가 눈을 의심했잖아요. 동건 선생님이었어. 와, 이 동건 선생님 역시 학교에서는 다르네. 좀 다르네. 이분의 꿈이 상담사입니다. 제가 근근히 얘기해요. 영혼의 마음을, 상처 아픔을 만진다고?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만진다고.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아주 그냥 전공을 바꿀 정도로 마음의 확신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은요, 정말 사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저는 상담사는 아니지만 저도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늘 아내에게도 얘기하거든요. 우린 이미 그 일을 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내 영혼 한 영혼도 건사하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그 무게가 있다고. 근데 늘 생각하는 건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겪어왔던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몰라요. 정확히 말씀드리죠.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어떤 과정을 걸어왔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분만 아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시작인 거죠. 그녀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심이 복인 거예요. 그녀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걸음을 이미 그분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이신 하나님이 복의 증거로 그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길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요. 그 길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죠. 나를 살고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자리. 하갈도 살고 태중에 있는 이스마엘도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민족을 세우는 자리. 이스마엘이 민족이잖아요.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고, 아니 이방 여인에게도 첩에게도 실수로 생긴 아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죽을 듯이 쳐다보지만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에게는요? 저희들의 자녀에게는요? 실수입니까? 아니요. 어떤 영혼도 실수가 없어요. 모든 이들을 통해 동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네 고통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 민족을 세운다는 거예요. 북녘 땅에도 열방의 어떠한 영혼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가 어디라는 겁니까? 8절에 힌트가 있죠. 이르되, 질문 전에 뭐라고 하시죠? 사례의 여종. 9절을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놀랍게도 하갈이 살 수 있는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도망 나온 그 자리, 내려놓고 싶었던 그 자리,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 어쩌면 그녀의 생각으로는 가장 불안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었던 자리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그곳이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다. 지금 죽는 게 아니라면, 살아야 된다면, 제대로 이 길을 살아내야 된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다.
저는 하갈의 인생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누구나 대표성을 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만 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누가 편하다 합니까? 누가 늘 편안하다고만 말합니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져오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내가 살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자리라는 확신이 있어도 결코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녀가 돌아갔죠?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잘 돌아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날 때 한판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녀가 돌아온 곳을 사례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무책임합니다. 제 남편들이 진짜 남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무책임합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13년 원망은 더 커졌을 거고 사례의 원망은 학대는 더 심해졌을 겁니다. 숨쉬기조차 어려웠을 겁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는 그 갈등이 심화됐을 겁니다. 아마 지난 금요일 명절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왜냐하면 종원 목사님이 이거 촬영하실 때 이 갈등의 심한 고리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 싸움이 진행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하면 하갈이 그 자리를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제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이 결론은 그녀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험한 거 말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겪는 고난을 이기는 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기노스코죠. 기노스코. 야다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큐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성경의 약속은 그때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했거든요. 지킬 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데 안 된다는 건 우리는 여전히 좀 지낼만 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던 광야를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하갈은 제 생각입니다만 조용히 찾아갔을 것 같아요. 나를 만나줬던 그 자리.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제가 너무 부르심의 자리가 벅차다 라고 느끼기보다는 이번 주 지난주에는 막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게 저는 건강합니다. 근데 일부 예배인 편안히 말씀드리면 공격이 심할 때 이게 참 사단이 별의별 짓을 못해서 목숨을 못 움직이지만 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만 전 늘 외쳐요. 너희가 참 죽기 살기로 발악하는구나. 너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지금 나에게 우리 제자들 교회는 구원의 증거다. 왜냐하면 지금 사역이 계속 확장되고 그냥 저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봐요. 신학교 문제도 동아리 문제도 훈련팀들도 그리고 소그룹이 나눠지고 이게 진행되는 모든 일정을 흐름을 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알거든요. 근데 이제 턱턱 막힐 때마다 웃지만 힘들죠. 그래서인지 어쩌면 이 하갈의 고백이 너무 깊게 와닿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경한이를 지금 나를 살피시고 있다. 그거면 된다. 살핀다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는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시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주목받는다. 세상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바로 나다. 우리 공동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하고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심사숙고하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지는 그분은 아세요.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며 돕기 시작하십니다. 정확한 이 뜻은 그렇습니다. 13절에 쓰여진 이 문장의 해석은, 표현의 해석은, 이 뜻은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살피신다라는 뜻은 지속성을 뜻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 내가 광야의 샘물 곁에 죽으려 할 때도, 현재 더 큰 학대로, 더 큰 인생의 부담감으로 견뎌내야만 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살피신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 텐데,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찾아오셨다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 이 땅에 어떤 영혼도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건 정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이제 최근에 그릇 얘기를 했죠. 준비,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여전히.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 그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누려지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버티고, 여전히 상처와 어둠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생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삶이 부유해지고 당당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전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노스코 예배를 마치고 제가 돌아왔을 때 그날 굉장히 몽롱했거든요. 사실은 아침에 어머님, 목금 마지막 방사선치료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세브란스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모시고 갔다 왔는데, 그리고 훈련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녀오니까 그 마지막 스태프들과 식사를 하는데 몽롱하더라고. 근데 제가 일부러 저 자신을 지키려고 그때 우리 목사님, 정말 목사님, 우리 하영 전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건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손길이 이 일로 인해서 만약 못 닿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알기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잖아요. 우리 하영 전사님이 결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일 때문에 신경 쓰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일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많은 하객들을 시기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 종호 목사님 이 일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신경을 못 쓰더라도 하나님 뭔가 더 일하실 것이다. 이런 감동과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질 시간입니다.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날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가장 정확한 위치가 아름다운 때라고 했죠. 그때가 임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최선은 뭡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대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이렇게 사랑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나에게도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십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토리대로 쭉 가고 그 다음 신약으로 바로 넘어갔다면 저도 이 하갈을 깊이 묵상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아마 저를 위해 또 여러분을 위해,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한 분이라도 다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용기를 내어 부유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내 모든 여정에도 나를 살피실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목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 보소서.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버지 하나님 도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라서 얼마나 선녀님 도우시기를 간구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를 주님 도와주시고 선녀님이라서 아버지 하나님이라소서 오늘 이 말에 참여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 주목하시는 역사 경험되게 하여 이미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 이미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성령님 도와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성령님
성령님 일하여 아버지 도와주시오. 성령님 일하여 성령님 하나님 하나님 일하여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역사 하나님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의 하나님,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의 인생길에 억울하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그 모든 자리마다 오늘 살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삶이 다시 살아나고 부유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또 이것을 확신하기에 오늘 선포된 자리, 믿음으로 고백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여전히 부르심의 자리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인생의 한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살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가장 아름다운 때를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 살아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